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뭘 기다린다는 것은 나쁜 일을, 안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예는 없습니다. 항상 기다림은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기대를 주는 사건들을 기다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이고 또 희망이기도 합니다.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그린 모나리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기다리는 눈길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하루는 라파엘이 저녁 노을이 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 아낙네가 길가에 나와서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아낙네의 눈망울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서 옆에 있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화선지를 있느냐고 막 했더니 화선지가 길 가다가 뭐 있겠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이 소뚜껑 같은 걸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숯을 구해서 그 위에다가 그 기다리는 여인의 아름다운 눈망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모나리자 그림인데 유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게 가장 아름다움일까요? 어린 시절은 이렇게 형제들, 가족들 많이 기다렸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고 또 성탄을 정말 무척 기다렸어요. 예전에는 너무 가난했었으니까 뭐 삶의 이벤트가 없었잖아요. 근데 성탄 되면 삶의 이벤트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난다 그거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삶의 이벤트가 즐거우니까 그 많이 기다렸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12월은 대강절이에요.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을 기다릴까요? 사람마다 다 그 기다리는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탄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온갖 성탄절 장식을 해놓고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목적은 뭘까요? 돈을 기다리는 거겠죠. 그리고 올해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도 술집들이 문을 못 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전 같으면 술집들이 성탄을 참 많이 기다려요. 화려한 장식하고 전등불 달고 화려한 음악을 틀어놓고 손님들이 와서 술 먹고 흥청망청거리며 그렇게 영흥을 즐기는 날로 만들곤 있죠. 근데 우리는 노래하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세상은 주님이 오신 날이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아니에요. 사탄이 이렇게 주님의 오심의 날을 퇴색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 대강절은 주 4세기 때 스페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교회는 1월 6일부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그 세례 받는 사람은 금식을 하며 이렇게 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좋게 보이니까 이 전통을 프랑스와 로마로부터 이렇게 전해져서 점점점 전해져 가지고 12월 17일부터 1월 6일까지 3주간을 대강절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507년경 투르 공회에서 이것을 대강절이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을 명명해서 지키다가 9세기경에 와서는 이것을 4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간을 정해서 대강절로 지키는 것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초림의 메시아를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 안에 계시게끔 하는 그 은혜의 성령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모셔야 될 법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지도 아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신 분들은 의외의 사람,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역사에는 수레바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약속되어진 성령,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셔드리고 환영해드리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며 전해야 될 그곳이 어디냐? 교회이고, 또 그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될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무마시키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불행히도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성령에 대하여 외면하고 거부하고 성령 없는 종교 생활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는 탐욕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는 교회, 예수님 계시지 않는 성탄은 정말 외롭고 또 다른 공허를 낳을 뿐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탄에 술을 많이 마실까요? 왜 성탄에 밤새워 정신을 놓고 춤을 출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인생에 큰 고통만 남길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외의 인물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두가 주님을 외면하고 관심조차 주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시몬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기를, 시몬은 AD 13년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으로 지낸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 도래에 대한 선지자적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그리고 또 300년이 지나서 말라기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었지만,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선지자는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예수님 도래 그 사이에 400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선지자의 외침도 없었고 아무 영적인 계시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태어나 그 영적인 암흑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찾았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몬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했어요. 시몬이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죽겠다. 죽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예수 못 만나면 나 죽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각오를 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잠자고 있는 그 시절, 모두가 주님에 대하여 외면하고 관심조차 주지 아니하고 제사장도 그 어떤 율법사들도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주님에 관하여 전혀 관심 두지 아니할 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에 젖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자, 유대인들로 태어나면 율법에 제정되어진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애는 40일 될 때, 여자애는 80일 될 때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결례를 따라 그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명문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40일 되는 날 성전에 들어가 그 결례를 따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려고 요셉과 마리아 이끌려 갔을 때 거기에 시므온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무릎에 앉혔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무릎에 앉히고 예수님을 안았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성령께서 그렇게 사모하니까 성전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이 그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대주제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영광을 보았을까? 주님을 모두가 잠들고 있었는데 깨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나오지만 성령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모두가 예배하지만 그 성령의 임재 아래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모두가 기도하지만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일까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약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한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목마른 자를 만나 주십니다. 찾고 찾는 자가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안타까운 점 하나를 보면, 사람들이 교회는 오셔도 세상을 구하는 갈증만큼, 돈을 얻고자 하는 열정만큼 주님을 찾는 갈증과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럴 수 없도록 환경을 막 휘저어 버려요. 세상에 미래를 둘 수 없게,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게,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배가 고프도록 하나님 환경을 휘저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주님 찾고, 슬프니까 주님 찾고, 너무 외로우니까 주님 찾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므온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지도 않을 거라는, 내가 죽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 만날 거라고 하는 간절한 기다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축복이라면 딱히 세상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외롭지 않고 고통 중에 있지 않아도 내 영혼이 살아있어, 내 영혼이 청청하여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너무 외롭고 클클해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면 더 이상 큰 은혜가 없으리라고 여겨져요. 오늘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초림의 주님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이미 왔다가 가셨고 그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므로 그 성령을 받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주님을 얻게 되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니 우리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시몬이 주님을 가슴에 안을 때 그 느끼는 평화, 감격, 감동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메시아이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로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거꾸로 돌아가면 그분이 의롭고 경건하여 사모하니까 성령이 그 위에 항상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 마음이 간절한 거, 이 마음이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이 완악하여지고 심령이 탁 굳어져서 감각이 둔하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슬픔을 보아도 슬픔을 모르고, 비극을 봐도 비극을 모르고, 애국하에 놀지 아니하고 소굴을 쳐도 춤추지 않는, 가슴이 탁탁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심령이 야들야들하고 살아 따끈따끈하고 감각이 있고 느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시대라서 너무 슬픔이 많았어요.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도 로마의 조공을 바쳐야 된다는 명분으로 다 착취당하고, 농사를 지어도 곡식 착취당하고, 짐승을 키워도 착취당하는, 배고프고 아프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죽여버리는 그러한 비극적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속에 얼마나 통곡이 많고 한이 많고 슬픔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군중심리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도 다 대부분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편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희망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상처 입은 우리 동족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민족의 위로다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자에게, 죽음의 나락에 떨어져 희망 없이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근데 좀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위로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아이고 괜찮을 거야, 아이고 그냥 지내보면 괜찮아, 이런 게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원인이 뭐예요? 그래서 그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인권을 빼앗기고 죽음 앞에 누구도 슬퍼해 주지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여도 위로하는 사람 없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눈길 하나 주지 아니하는 버리우진 민족이 되어 차들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경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증명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타락하여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나라를 이방인의 손에 맡겨버려요. 왜 그러느냐?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깨우고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그리하여 그 고통 속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와 나라를 이방인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통을 통하여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구원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결코 그것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없어도 우리나라 경제 하락세가 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파괴, 영적인 파괴가 심각해져 있습니다. 나라 백성들이 갈기가 찢어져 있고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우리들의 민심이 갈라져 있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여러분, 불행이라는 건 가난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대립할 때 불행은 오는 거예요. 어째 이 대한민국이 갈등의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외면하고 짓밟아 버린 결과 교회의 영성이 사라졌고 생명이 사라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은 30년, 40년 만에 한 번씩 깨어나십니까? 아니라고요. 교회는 교회인데, 공회는 공회인데 하나님 없는 공회가 되어버리듯이,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이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이 고통에서, 희망 없음에서 다시 살아나려면 시므온이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교회 안에 주님이 임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은 뭐냐? 교회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교회가 먼저 받아야 돼요. 회복 말이에요. 주님의 성령의 회복, 임재의 회복.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성령에 관하여 외치고 그분의 역사를 내보이는 데 대하여 너무 조심스러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이게 말이 되느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성도들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면 그렇지 않는 세력들이 일어나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고 음해를 하고, 이러한 현실이 대한민국 교회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높여드려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신성모독죄를 만들어버리고 외면했던 것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제 시므온처럼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는 위로자입니다. 그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는 위로자, 가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위로자,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위로자, 영적인 사슬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위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 준비하면서 주님을 간절한 가슴으로 기다림으로 성령 충만받아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일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결핍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열중하며 살면 그런 일들을 자주는, 지금 시대는 자주는 경험하지 않지만,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뭐 주의 일을 하고 사회적인 일을 하다 보면 결핍이 가장 큰 문제예요.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결핍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극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식민지로 살았으니까 가난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세대에도 물론 그렇지,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기억이 나요. 우리 동네 형들이 놀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쌀밥 한 그릇을 원 없이 먹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 말을 진짜 했어요. 근데 요즘은 쌀밥 먹지도 않아. 당뇨병 생긴다고. 그만큼 잘 살게 됐어요. 근데 당시 예수님 시절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제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준 기적 중에 사람들이 인생이 확 남은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베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빠져들었더니 어느새 날이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둡게 전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고,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 여기 광야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럴 때 주님이 아니다, 너희들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을 구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거예요. 그걸 앉게 만드시고 기도하신 뒤에 그걸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의 빵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배고팠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주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한 번만 먹였겠어요? 매 먹였어요라고 확신을 합니다. 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요즘도 제 3국으로 가면, 선교지 가면 빵 하나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누가 빵 준다고 쳐다본다, 이거 먹지도 않아, 이런다니까. 배불러가지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내 능력이 되고 내 축복이 되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그때 주는 한 조각의 빵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들이 이곳에 온 것은 나를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영성을 살리기 위하여 영적인 것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자꾸 빵 주니까 먹을 것 먹으러 왔는데 이제부터는 썩어질 양식 위해서 목숨 걸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 생명 있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 마음과 영혼을 아름답게 다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무엇을 해도 형통해져요. 절대 배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법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큰 축복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시골에 있는 교회들 보면 평생 거기서 태어나서 그 어릴 적부터 다녀서 70, 80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가난을 떨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잘못 보기 때문입니다. 빵을 주는 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을 내가 모시고 내가 만나면 빵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시고 부유하신 자신데 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을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궁핍을 털어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나 구원받았을 거야 하고 자위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내가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누리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 이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궁핍의 결핍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점점 주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박한 신분으로 낙인 찍힌 신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가 식민지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탄압하고 있을 때 로마에 들이붙어서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민족의 호주머니를 빼앗아 착취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과 세리를 동격화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외로웠고 천박한 신분의 딱지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 그렇게 세리 짓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세리장까지 되었고, 그 결과로 자기 동족으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슬픈 인생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으면 슬퍼요. 친구 없으면 슬퍼요. 살 맛이 안 나죠. 그 슬픈 마음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기 그때 여러분 은혜란 뭐냐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방관하지 아니하고 가슴에 쑥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게, 하나도 그분 만나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게 은혜예요. 나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축복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냥 스쳐가는 대강절이 아니라 내가 이번 성탄절에 오직 주님을 성령으로 깊이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마음의 동함이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삭개오 마음속에 그 마음이 동한 거야.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키가 너무 작은 거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잖아. 올라가가지고 나무 위에서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신분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사람들의 구경꾼이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피운 거예요. 손가락 따고 침뱉음 당하고 정비당할 것을 다 각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상관없어, 나 예수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에 뽕나무로 올라가셨고,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가시다 발걸음을 멈추시며 삭개오에게 눈을 맞추시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온다라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 거라고. 아멘. 그리고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여기는 엄청난 신분 상승했습니다. 삭개오는요, 유대교로부터, 유대교는 여러분 종교사이다 보니까 유대교회가 말하면 그 법이에요. 유기들보다 너는 완전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신분 상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신분 상승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인도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 신분을 4개로 막 이렇게 갈라놨어. 진짜 천민으로 태어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한때 양반 쌍놈 이 계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식이 지금도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계급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선민 따지지 않았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신분이 높거나 화려한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가문이 좋은 가문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신분 파괴예요. 주님 만나면 가난한 자 부유해지고 천한 자 높아지고, 할렐루야, 무명한 자가 유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모양새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아멘. 이 것들 이러잖아. 높은 사람 분들 부른데 것들 통하여 분들을 멸시한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도 것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기분 나빠도. 그런데 주님 딱 만나면 것들을 분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륵더미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과 잔을 들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성전하신 뒤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 유월절 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막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저것들 봐라, 저것들이 무명하고 이름도 없고 못 배운 무식한 것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여러 개국의 사람들이 왔는데 다 자기 언어로 듣게 된다고. 기적의 역사라는 것, 단순간에 신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방인들이에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혈통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한다. 우린 여러분 세계의 나라들 중에 지금까지도 아직도 선교사님들의 선호도가 대한민국 선교사를 선호합니다. 미국도 아니에요. 미국이 한때는 다 세계를 선교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한국 사람 선교사들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가난한 시대도 살아보고, 그죠? 잘 사는 시대도 살아보고, 시골에서 살아보기도 한,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 가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짐승을 키우면서 살아도 살고, 농사 지어도 살고 있고, 목회하도 살 수 있고, 공부를 해도 나는 전천후인 것 같아. 아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잘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계절도 사계절을 살았기 때문에 추운 지방도 살고 더운 지방도 어떻게 하여튼 살아져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여러분 90년도만 해도요, 우리가 외국 나가는 사람들 많지도 않았고, 제가 90년도 외국 나가니까 대한민국은 모르더라고요.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이래 물었지 대한민국 사람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새 대한민국을 높이셨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나라가 높여져야 선교가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불행은 뭐냐? 갑자기 부자 되니까 갑자기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하여 지금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어요. 정말 추락하고 있어요. 세계 정치계에서 추락하고 경제에 추락하고 정말 추락하고 있어요. 이거 다시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 믿고 주님 만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다른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것은 최고의 신분 상승이에요. 유대 나라 유대 간섭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것은 더 이상 높은 신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메시아 만나면 우리가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은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게 되고 이삭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점점 잘 살아서 가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가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잘 되게 되는 것은 운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웅크려지고 짜부러지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될 것이다. 너가 축복이다. 그러므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절대 축복의 근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는 신분 상승이에요. 아멘. 예수 잘 믿으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면 하나님 그 교회를 높이셔요. 또 그 교회 다니면서 그 영을 받아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그 성도의 가문을 높이셔요. 개인이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 그 개인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게 뭐예요? 최고의 경위입니다. 최고의 높임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한 자가 높아지고 낮은 자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역전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깝기도 해요. 교회가 기독교가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대원군 시절 때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예배들이 잡히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세상 앞에 당당했어요. 매 맞으면서도 평화로운 얼굴로 예배를 드렸다고. 불에 태워 죽어가면서도 너무너무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요. 무엇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하면 지금의 교회가 불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움츠려요. 교회가 겁을 먹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메시아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일어나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불의를 보고 어둠을 보고 방관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이 감동받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과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도전받아 교회를 몰려들고 여러분을 따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신비롭다고, 당신은 눈에 보이지 뭔가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고 하는 말들이 세상의 사람들 입에서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리지 말고 또 세상이 코로나에서 교회에다가 화살을 돌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수록 기도하고 이럴수록 용기 내고 이럴수록 담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가정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좀 초라한 성탄절을 보내야만 하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을지라도 마음은 따뜻하고 마음은 당당하고 마음은 큰 위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